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끄트머리의 선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기본 자세는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누구나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다시 질문하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이에요. 이 은혜를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해도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바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애굽 왕 바로는 백성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진 것은 그가 원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죄가 관영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심판을 다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백미는 마지막에 있었던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 저 말단에 사람 모든 백성,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밤에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떠나서 너희 말대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을 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병거와 군대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다시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내밀 때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내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이 사라져갑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의 축복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힘들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그걸 위해 끝까지 달려가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런 삶은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울지 몰라도 육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질 않습니다. 이때 사람을 의지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안전하거나 절대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 여기서 끄트머리는 피할 곳이 없이 막다른 곳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바울 당시 로마 시대죠. 이 표현은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이 영화에 보면은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싸우거나 짐승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검투사들은 상대편을 죽여야만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튀고 선혈이 낭자한 가운데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관중들은 막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로마 정부는 사람들을 정치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정기적으로 검투사 시합을 열었습니다. 이 검투사들은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 상대방을 죽여야만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절박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혹시라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우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세우신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끄트머리에 서서 정말 죽음의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간신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들은 서로 판단하면서 당을 짓고 행동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이 지역은 해상무역, 육상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비교적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목숨을 다하며 헌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다.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리석어서 바보 취급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했고 예수님 때문에 참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강하다, 존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하고 비천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끄트머리에 선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상 끄트머리에 선 사람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님은 강하고 나는 비록 비천하나 주님은 존귀하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녔습니다. 수고하여 친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 그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모욕해도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권면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고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세상에서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간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개척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보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선 자리는 세상의 끄트머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참았던 이유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믿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를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교회가 문제없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만 하면 결국 그 말로 인해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갈라지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만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 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의 끄트머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선 자리가 바로 홍해 바로 앞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세상의 끄트머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끄트머리는 죽는 자리인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홍해에 길을 내시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면서 동시에 감당해야 할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끄트머리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약하고 비천한 데 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았습니다. 온갖 모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을 축복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비우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지 않으면, 복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풍성하다 생각하십니까? 말로는 그럴지 몰라도 참된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크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조롱해도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